야담과 옛날 이야기가 가득한 해동야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운성현에서 전해 내려오는 붉은 기와집 마님과 효자 총각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또 있을까? 경기도 운성현 붉은 기와집 홍기화당.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들어간 산에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도는 저택. 가난한 효자 총각 도윤은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귀신 소문이 도는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아름다운 여인 연아. 낮에는 다정하게 미소 짓지만 밤이 되면 도윤의 꿈속에 나타나 그의 생기를 조금씩 빨아갑니다. 소꿉친구 만복은 연화의 정체를 알고도 도윤을 배신하고 탐관오리 윤치수와 손을 잡습니다. 연화의 머리에 꽂힌 붉은 매화 비녀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한이 서려 있고 그 한을 풀지 못하면 도윤의 목숨도 끝입니다. 과연 도윤은 연화의 원한을 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을을 썩게 만든 탐관오리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원기가 된 여인과 그녀의 한을 풀어준 효자 총각의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효심 하나로 귀신의 집에 들어간 가난한 총각이 억울한 원혼의 한을 풀어주고 썩은 고을을 뒤집는 이야기지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운성현 서쪽 끝 언덕배기에 초가집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면 기둥이 삐걱거리고 지붕에서는 짚이 날려 떨어지는 가난한 집이었지요. 그 집에 도윤이라는 24살 총각이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밤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숨을 헐떡이고 낮에는 손끝 하나 제대로 놀리지 못했지요. 마을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을 꾸준히 드셔야겠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소이다. 약봉지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의원의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손에 쥔 엽전을 몇 번이고 세어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돈은 내일 먹을 쌀값도 빠듯한 액수였지요. 도윤아 약은 사왔니? 방 안에서 어머니가 힘겹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들 있는 집에서 이기지 못할 병이 어디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 품팔이를 해도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했지요. 며칠 뒤 도윤은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겠다고 새벽부터 운성현 장터로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어머니의 헐떡이는 숨소리를 떠올리면 추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멀뚱히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도윤아, 얼굴이 반쪽이 됐구먼. 도 어머니 약값 때문에 나온 거지? 소꿉친구 만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게으름뱅이로 소문났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만큼은 누구보다 빨리 주워듣는 총각이었지요. 말도 마라.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품팔이할 집도 없구나. 내 그래서 자네를 찾고 있었지. 아주 딱 맞는 일이 하나 있거든. 만복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운성현 동쪽 산자락 알지? 대나무 숲 너머로 붉은 기와집이 하나 보일 게야. 붉은 기와집이라니 도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던 그 집 이야기 귀에 익었기 때문이지요. 거기 혼자 사는 마님이 있다는 그 집 말이냐?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던 사람 그림자가 사라졌다느니 어쩐다느니 그 집?
만복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사람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산다. 자네는 귀신이든 뭐든 중요한 건 돈이지. 그 집 마님이 사람을 구한다더라고. 한 달만 꼬박 일하면 자네 어머니 약값이 몇 해치가 될 만한 돈을 준다더라니까. 한 달이면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헐떡이는 숨소리, 약값 때문에 마음 졸이던 밤들이 스쳐갔지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붉은 기와집이 무섭다 한들 어머니 눈앞에서 숨소리 잦아드는 것보단 덜 무섭겠지. 만복의 말에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어머니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귀신이 사는 집이라도 가겠다. 그래, 그거야. 나도 같이 가마. 혼자 가긴 무섭잖아. 만복이 씩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구름에 가려질 무렵 두 총각은 짐을 간단히 꾸려 운성현 동쪽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은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한 달 안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약값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이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사람만 돌아오너라. 약은 없어도 괜찮으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약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초가집 굴뚝에서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머니가 문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잎을 스치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고 발밑에서는 얼어붙은 낙엽이 서걱거리며 부서졌지요. 금방 도착한다더니 산이 한 세 개는 더 있는 것 같구먼. 도윤이 투덜거리자 만복이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저 붉은 기와. 대나무 숲 사이로 진짜로 붉은 기와를 인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붉은 지붕이 눈을 사로잡았고 담장은 오래되어 이끼가 끼었지만 집 자체는 기이할 만큼 단정했습니다. 집 이름은 현판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홍기화당. 홍기와당 붉은 기운이 흐르는 집이라. 도윤이 글자를 더듬어 읽자 만복이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글도 있는 사람은 겁도 많다더니 어서 가보자고. 툭툭 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안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는 순간 마치 안쪽에서 따뜻한 등불과 차가운 바람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지요. 문간에 나타난 여인을 보는 순간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동자는 깊고 그윽했고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듯 희었으며 입술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었습니다. 배곡 같은 손끝에는 붉은 매화가 달린 비녀가 머리카락을 틀어 고정하고 있었지요. 이 깊은 밤에 웬 손님들이십니까? 그 목소리는 맑은데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닿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만복이 먼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마님, 저희는 운송현 장터에서 일감을 찾다 온 부총각들입니다. 듣자 하니 홍기화당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기에 감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인은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살피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심 깊은 총각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 아이로구나. 여인의 시선이 도윤에게 닿자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더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인 도윤이라 합니다. 어머니가 병이 깊어 약값을 벌고자 일을 찾던 중 이 집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래, 효자인 모양이구나.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안주인 연하라 하오. 집이 넓으니 손이 많이 필요하겠지. 공부나 글줄보다는
성실한 팔과 다리가 더 귀한 곳이니 그대처럼 건강한 총각이라면 반갑지요. 연하는 문을 더 활짝 열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만 이 집에는 지켜야 할 두 가지 약속이 있어. 연하의 눈빛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첫째, 밤이 깊고 자정이 넘으면 내가 부르기 전에는 안채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 것. 둘째, 이 집에서 보고 들은 일을 운성현 어디 가서도 함부로 떠벌리지 말 것. 만복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우리는 입이 무거운 총각들이옵니다. 주신 일만 성실히 하겠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심 하나로 이곳까지 온 처지에 조건을 따질 수는 없었지요. 그날부터 두 총각의 홍기화당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 도윤은 장작을 패고 우물을 길고 대나무 숲을 정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종 한 명, 하녀 한 명 보이지 않았지요. 이렇게 큰 집에 사람도 없으니 마님이 얼마나 외롭겠냐? 일을 하다 말고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집 안 어딘가에서 붉은 비단 치마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연하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곤 했지요. 마당에 서 있으면 언제나 붉은 매화비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비녀에서 이상하게도 애틋한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텅, 텅, 텅. 산 너머 어딘가에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연하가 마루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 너머 묘운암에 운어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가끔 저렇게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오. 혹시 이 집을 위해 기도라도 해주시는 겁니까? 연하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지켜보고 계신 거겠지.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윤은 밤만 되면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홍기화당 안채 깊숙한 곳, 연등이 아련히 켜진 방 안에서 연하 마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연하가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효자인 너를 처음 봤을 때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단다. 붉은 입술이 가까워지고 가녀린 손이 그의 가슴께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그러다 꿈이 깨고 나면 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팔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얼굴이 왜 이리 헬쑥하냐? 낮에 장작을 패던 도윤을 보며 만복이 혀를 찼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허허, 마님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겠지. 그렇게 곱고 고운 과부님이 옆에서 들락거리는데 어찌 피가 안 끓겠냐? 만복은 주책 없이 웃었지만 도윤은 왠지 모를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을까? 하지만 꿈속에서 느꼈던 연하의 손길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밤이 지날수록 연하의 얼굴에는 점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달빛에 비친 유령처럼 창백했는데 이제는 뺨에 붉은 기운이 어려 오히려 더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반대로 도윤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허리춤은 헐렁해지고 일을 하려고 나서면 숨이 짧아졌습니다. 만복은 그런 도윤을 보며 눈빛을 굴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점점 질투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저놈은 마님의 눈에 들어 편하게 일하는데 나는 왜 이리 푸대접만 받는 거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도윤은 우물가에 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안채 쪽에서
은은한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연하가 매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붉은 비녀가 달빛을 받아 빛났고 연하의 입술에서는 알 수 없는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조심하세요, 연하님. 밤 공기가 너무 찹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연하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옛 생각을 조금 하던 참이요. 연하의 눈동자에는 웃음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찌 그리 효심이 지극하냐?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는걸요? 도윤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저 먼저 챙기셨어요. 이제야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인데 병이 깊어지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하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지.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했던 때가. 그 말 끝에 눈빛이 저 멀리 과거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묻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누운 뒤에도 연화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어머니가 문득 보고 싶어져 집으로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까지 가려면 산길을 한참 내려가야 했고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초가집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사람만 있거라. 돈은 필요 없으니. 꿈에서 깬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연하를 향한 묘한 끌림이, 다른 한편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이 뒤엉켜 휘몰아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를 위해 온 길인데 왜 이 여인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걸까? 만복은 그런 도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연하를 바라보는 눈빛, 연하가 도윤에게만 보이는 다정함. 그 모든 것이 만복의 가슴 속에서 질투의 불씨를 키워갔습니다. 며칠 뒤 홍기화당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해질녘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텅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지나가는 승려가 물 한 모금만 청하옵니다. 낡은 승복에 반쯤 다른 집신을 신은 늙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얼른 문을 열고 맞이하자 스님은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갑자기 그의 손목을 딱 잡았습니다. 젊은이, 자네 얼굴에 사기가 잔뜩 끼었구나. 스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도윤의 몸이 싸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아침이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붉어지고 곱지? 스님의 눈이 깊게 파인 도윤의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자네, 이 집 안주인 머리에 꽂힌 붉은 매화비녀를 본 적이 있지? 도윤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 비녀에는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혼이 갇혀 있네.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니야. 자네가 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게다. 그러면 연하님이 귀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스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늘도 무정하진 않지. 자네 같은 맑은 혼을 아무데나 붙여보내진 않았을 게야. 비녀를 한번 뽑아보게. 진실을 보게 될 것이네.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목탁만 조용히 두드리며 다시 산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연하의 붉은 비녀가 계속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보겠다.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각 홍기화당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도윤은 숨을 죽이며 연하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짝 문을 미는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서 붉은 매화비녀가 은빛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보게 될 것이네. 연하님 용서하십시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조심스럽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비녀를 뽑아 올리는 순간 방 안의 등불이 훅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어디선가 몰아쳤고 안방 한가운데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둠 속에서 연하의 몸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낮에 보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눈동자에서 푸른빛이 피어오르고 입술은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물들어 당장이라도 울부짖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 비녀를 건드렸느냐? 연하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등골을 타고 한기가 쫙 내려갔지요. 소인입니다, 연하님. 왜 건드렸느냐? 연하의 시선이 도윤의 손에 쥐어진 비녀를 향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그러셨습니다. 연하님의 머리 위에 억울한 혼이 갇혀 있다고, 연하님이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이 사람의 집이 아니라고. 한참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던 연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다시 낮고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결국 진실을 보게 되었구나. 연하는 힘없이 웃으며 자신의 가슴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본래 이 운성현 의원 강서의 아내 서연아였어. 연하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서는 그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산을 타며 약초를 캐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돈이 없어도 약을 나눠주던 심성이 고운 사내였지요. 그런 강서의 재주를 탐낸 자가 있었으니 바로 운성현의 현감 윤치수였습니다. 윤치수는 한양으로 올린 진상품 약재를 핑계대고 귀한 약초와 산삼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올리는 대신 싸구려 약초로 장부를 속여 남은 것은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지요. 어느 날 강서는 윤치수가 보낸 이방 때문에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진상품이라 올린 약재가 형편없다는 소리가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게 내가 캐온 약이냐? 윤치수는 신문하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이미 결론을 정해둔 듯 했습니다. 강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방과 아전들이 짜맞춘 장부는 모두 강서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었지요. 결국 강서는 임금의 옥체를 해치는 영모에 동조했다는 죄명까지 뒤집어쓰고 비밀리에 독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붉은 기와집 뒷마당, 지금 연하가 서 있는 매화나무 아래의 암암리에 묻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이름은 역적의 아내가 되었지.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이 집 안에 갇혀 살아야 했어.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보낸 자들이 술에 독을 타서 내게 먹였어. 입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가운데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 비녀를 부여잡았지. 그렇게 연하의 육신은 매화나무 아래에 버려졌고 그의 혼은 비녀에 갇혀 홍기화당을 떠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집에 찾아오는 남정네들의 양기를 빨아 윤치수를 저주하고 이 고을을 뒤흔들 힘을 얻으려 했지. 하지만 연화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한 효자 총각이 헐벗은 몸으로 이 집에 들어왔어. 어머니를 위해 귀신 소문이 도는 집에 온 너를 보고 내 마음이 흔들렸지. 그래서 꿈속에서 그래. 내가 너의 꿈에 들어갔어. 넌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밤마다 내가 내 곁에 있었지. 연하의 고백에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하님, 그럼 제 목숨도 빼앗으려 하셨습니까? 한동안 침묵하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너를 볼수록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 내 억울한 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연하는 비녀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비녀는 내 원한을 묶어놓은 족쇄이기도 하고 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둔 끈이기도 하다. 윤치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내 남편 강서의 누명을 벗겨준다면 나는 비로소 이 비녀를 놓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게야. 도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연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한 몸 바치는 한이 있어도 이 부정한 세상을 그대로 두진 않겠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것은 바로 문 밖에 서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쩍였습니다. 바로 친구 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처음부터 연하마님을 은근슬쩍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도윤을 보고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저 효자 타령만 하던 놈이 과부 마님이랑 어찌 됐나 보다. 그치? 그러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몰래 다가갔다가 연하와 도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윤치수 역적으로 몰려 죽은 남편 강서. 원한을 풀어달라. 만복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잘만 쓰면 돈이 되겠구먼. 그날 밤 만복은 짐을 싸서 몰래 홍기화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운성현 관하로 달려갔지요. 현감 윤치수가 호화로운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만복은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큰일. 이놈이 미쳤나? 이 밤중에 감히 어디라고. 홍기화당 서연화 마님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윤치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 여자는 벌써 몸은 죽었어도 혼은 안 죽었나 봅니다. 비녀의 혼이 갇혀서 붉은 기와집을 떠돌고 있다지 뭡니까? 만복은 일부러 연하의 존재를 과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귀신이 효자 총각 하나를 꼬드겨 나으리 죄를 들춰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강선이, 영문이, 약진이 저도 얼핏 들었지만 나으리 귀엔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윤치수의 손이 술잔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디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건 이 정도입니다만 나으리가 원하신다면 그 효자 놈 입을 아예 닫아 버릴 수도 있지요. 만복은 슬그머니 손가락을 비비며 돈 냄새가 나는 손버릇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치수의 눈가에 탐욕과 공포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잘만 하면 자넨 목숨도 건지고 돈도 챙길 수 있을게요. 그 귀신년과 효자놈만 없애버리면 말이지. 윤치수는 서랍에서 묵직한 은전 꾸러미를 꺼내 만복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게 성금이다. 나머지는 일이 끝나는 대로 더 줄 것이다. 빨리 얼른 처리해라. 죽었다는 증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편히 잠들 수가 없을 것 같다. 만복은 속으로 웃으며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이번 일은 아무도 모르게 말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홍기화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마님이 너를 부른다더라. 만복은 일부러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독약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그는 몰랐습니다. 연하는 이미 자신과 도윤의 대화를 엿들어간 만복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만복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을까? 연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에서 같이 뛰놀던 친구가 돈 몇 푼에 자신을 팔아넘기고 원기의 원한마저 막으려 한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연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며 깨달은 게 있다. 때로는 귀신보다 사람의 욕심이 더 무섭다는 것. 연하는 붉은 비녀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윤치수를 무너뜨릴 수 없어. 희미한 환영을 보여주거나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정도지. 하지만 법을 쥔 이들을 움직인다면 이 부패한 운성현을 뒤집을 수 있을 게야. 법을 쥔이라면 혹시 관아의 다른 관리들 말씀이십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현감과 한패거리들이 법을 쥐었다고 할 수 있겠니? 이 고을 위에는 또 다른 눈이 있다. 때때로 내려와 탐관오리를 베어내는 암행어사 말이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행어사라면 정말 그런 분이 내려오십니까?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목탁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낮에 다녀갔던 그 스님, 운어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스님, 도윤이 달려나가자 운어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늘은 억울한 혼을 그냥 두지 않는다 했지. 조만간 이 운성현에도 바람이 불 것이다. 한양에서 한 분이 내려오고 계시지. 연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 어사나리이십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들 할 일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어사 앞에서 말할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이 집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려 하는지 그 현장을 잡아줄 일이겠지. 스님의 말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만복이와 윤치수가 우리 입을 막으려고 달려올 때 그 순간이 바로 모든 진실을 드러낼 때다. 도윤의 눈에도 결기가 서렸습니다. 연하님,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이용당하는 총각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연하님을 위해서라도, 이 고을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제가 칼날 앞에 서겠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하늘을 향해 목탁을 한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한 사람의 효심과 한 원기의 원한이 합해지면 썩은 세상을 뒤엎을 힘이 된다. 하늘도 이 정도 마음이라면 움직이겠지. 스님이 돌아서려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건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스님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어사나리께서 이 근처를 탐문 중이시다. 며칠 안으로 이 홍기화당까지 오실 게야.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다시 산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연하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연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연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마도 저승으로 가겠지. 이 세상에 미련이 풀리면 더 이상 이곳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는 못 뵙는 겁니까? 연하가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귀신이 아닌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달도 구름 뒤로 숨은 캄캄한 밤. 홍기화당 대문 앞에는 어둑한 그림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걸친 사병들, 그 선두에는 현감 윤치수가 서 있었지요. 그 옆에는 불안하게 눈을 굴리는 만복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가 그 귀신년이 산다는 집이냐? 윤치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예, 나으리. 저 안에 효자놈이랑 같이 있습니다. 독약도 이미 마련해 둔 지 오래고, 만복의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귀한 손님들이 많이도 오셨군요. 문이 스르르 열리며 연하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연하는 낮에 봤던 그 곱고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위에 붉은 비녀에서는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어둡게 빛났습니다. 윤치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사병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담을 쌓았습니다. 전현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오늘 여기서 끝을 보겠다. 잡아라. 사병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안등불들이 훅 꺼져버렸습니다. 사방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사병들은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어디선가 피 냄새가 나는 듯했고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지난 세월 동안 쥐어짜고 때리고 협박했던 백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으리, 이거 무슨 원기가 붙은 것 같습니다. 시끄럽다. 다 헛것이다. 전현을 잡아 묶어라. 윤치수가 소리쳤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연하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님, 방 안에 죽은 듯 누워있던 도윤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놈이 왜 살아있어? 분명 독을. 연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독약을 탄 술잔을 내 눈앞에서 흔들어대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너희가 넣은 독은 우물에 버렸고 우리 둘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윤치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내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오늘 여기서 다 불태워버리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칙! 전하의 명을 받들어 탐관오리를 잡으러 온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홍기화당 앞마당으로 검을 든 군사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서 검은 갓을 쓴 젊은 선비가 호령했습니다. 운성현 현감 윤치수, 이 몸은 전하의 은밀한 명을 받은 암행어사 이준이다. 내 죄를 낱낱이 헤아리면 하늘이 무너져도 가벼운 형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윤치수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려버렸습니다. 어사나리, 이게 모두 오해하여. 내가 아니라 이 역적의 집안이.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붉은 매화비녀가 환한 빛을 내며 떠올랐습니다. 연화의 주변에는 수많은 매화 꽃잎이 소용돌이처럼 맴돌았고 그 꽃잎들 사이로 한 남자의 형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강서였습니다. 윤치수. 강서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내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독을 먹여 목숨을 끊게 했지. 내가 죽던 날 너는 웃으며 말했지. 이제 이 고울 약재는 모두 내 것이 되었다고. 사병들은 오싹해져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준 어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치수, 지금 이 자리에서 강서에게 했던 죄를 모두 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너를 용서치 못할 것이다.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윤치수는 처음에는 버티려 했지만 눈앞에서 강서의 형상이 뚜렷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맞다. 내가 다 했다. 진상품 약재를 빼돌리려고 장부를 속였고 그 사실을 안강서를 역적으로 몰았다. 독을 먹여 죽이고 그 시신을 붉은 기와집 매화나무 밑에 묻으라고 내가 명했다. 그의 아내 서연아까지 역적의 아내로 몰아 이 집에서 죽게 만들었다. 다 내가 한 짓이다. 어사와 군사들 그리고 마당에 몰려든 백성들 앞에서 그의 자백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저도 살려주십시오. 이준 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벗을 팔아넘기고 죽은 혼의 복수까지 막으려 한 자에게 무슨 자비를 바라느냐. 법은 내가 누구 편이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만 따질 뿐이다. 그 말과 함께 군사들이 만복을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붉은 매화비녀에서 흘러나오던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가볍게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하님, 도윤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다운 미소였습니다. 도윤아, 내 효심 덕분에 나는 억울함을 풀었고 이 고을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너와 함께한 밤들이 내겐 긴 세월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단다. 연화의 손이 도윤의 볼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고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귀신이 아닌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연하님, 연화의 몸은 눈꽃처럼 흩어지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붉은 매화비녀는 땅 위로 떨어져 톡 하고 아무 빛도 없는 평범한 나무비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운성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치수와 그의 졸개들은 곧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어사 이준의 보고에 따라 윤치수는 능지처참형을 그와 함께 백성을 괴롭힌 이방과 아전들은 재산 몰수와 유배 노역형을 언도받았지요. 반대로 강선은 억울한 죄가 벗겨졌고 백성을 살린 의원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붉은 기와집 홍기와당은 이제 더 이상 원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사 이주는 전하의 뜻을 받아 이 집을 약방 겸 주막으로 고치게 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화약방. 연화가 생전에 백성들을 위해 나누고 싶어 했던 마음을 그 이름에 담은 것이었지요. 도윤은 이곳에서 배운 약초 지식을 살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값없이 약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약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성현 외곽의 낡은 초가집, 이전과는 달리 따뜻한 약 냄새와 밥 짓는 연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도윤아, 어쩐지 요즘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제 옆에서 천천히 늙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는 약값 걱정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세월은 흐르고 운성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홍기와당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낡은 매화나무에서는 다시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때때로 어디선가 텅 마이너스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간밤 꿈에서는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멀리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운성현 장터에 새로운 처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보세요. 혹시 여기 연화약방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맑은 목소리와 함께 길을 묻는 처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연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지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 붉은 기와 보이시죠? 거기가 연화약방입니다. 도윤은 처녀를 향해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붉은 기와집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꿈이요. 그 집으로 가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혹시 성은? 김씨, 이름은 연서라고 합니다. 연서. 연하와 닮은 이름, 닮은 눈빛, 닮은 미소. 도윤은 매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은 기분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연서낭자. 길 안내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둘은 나란히 붉은 기와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매화나무 꽃잎이 흩날리는 사이로 어렴풋이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연하였겠지요. 사람이 사는 길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 그리고 험해 보이지만 옳은 길. 도윤은 귀신 소문이 도는 집이라는 두려움을 이기고 어머니를 위해, 억울한 혼을 위해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한 집안의 원한을 풀었고 한 고울에 썩은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 우리가 그것을 끝내 이겨냈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도윤의 길이 바로 그랬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한 사람에게 하늘은 결국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운성현에서 전해 내려오는 붉은 기와집 마님과 효자 총각 이야기였습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가 가득한 백세야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애정 어린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